챕터 4. 회복.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은혜를 열망하며 38년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가에 누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는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내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을 기회를 번번이 놓쳤지만 낫고자 하는 열망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으로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인내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자비가 필요한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지켰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지만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고귀한 은혜를 참으로 귀하게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끝까지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82번째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우리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배후에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우리도 성경의 주인공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중풍병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특히 이 기적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왜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가?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치시면서 아마 그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놓은 규칙, 어떤 법칙에 의하면. 그러나 예수님은 환자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들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왔던 어떤 가치관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의지하여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에 제목에 소망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인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저는 인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참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하는 동안은 우리들이 아직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이구나. 제가 지난 변화산에서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내가 끝나는 순간 절망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도 38년간 그 연못가에서 베데스다 자비의 연못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이렇게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연못가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좌절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비의 연못가에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병이니까. 자비의 연못에 자비를 베풀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 38년 된. 그러니까 성경에는 언제부터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에게 아직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고 있었고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들은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적이 그렇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중풍병자의 배후에는 오래된 기다림이 있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을 때 우리들에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열망하며 38년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 열망이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초신자하고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초신자가 처음으로 변화산 새벽 예배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앞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 왔길래 이렇게 앞자리에 앉을 수 있었냐. 그랬더니 3시 50분에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뭔가를 구하는 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이지 않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저렇게 뭘 달라고 저렇게 울면서 기도하는가? 자기는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를 하지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형제님의 삶에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들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간증거리를 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수없이 좌절을 겪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끝까지 낫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 곁에 붙어 있었던 그 환자에게 자주였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내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를 놓고 재활도 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다면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 기도 제목을 떠올렸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인내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로마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할수록 우리들의 삶은 다져져요.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이 연단은 소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나는 지금 연단을 받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전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소망을 향해 가고 있다. 소망을 붙들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 한 환난, 연단, 인내는 우리를 무척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쉽지를 않아요. 저는 요즘 이제 테니스를 열심히 치는데 예전 처음 테니스를 배울 때는 정말 손에 물집이 생겨서 몇 번 이렇게 벗겨지고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겼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바이올린을 배울 때도 처음에 이 손가락 끝이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이게 막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벗겨지더라고요. 제가 요즘 테니스를 참 많이 하는데도 제 손에 그렇게 굳은 살이 없어요.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세게 운동을 하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익숙해지면 부드럽게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 인내는 믿음의 척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인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인내를 아픈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인내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내 믿음이 작동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커져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제 삶에도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인내의 순간들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내가 이만큼 나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우리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인내가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인내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포기하지 않는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건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너무 값싼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지독한 인내도 있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값비싼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 우리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인내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가 인내하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내가 바닥났다고, 내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조금 더 인내하며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 내 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니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